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명 성전에도 참여하신 분들에게 큰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은 고기 뱃속에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고 10절은 육지에 토해진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딱 보면서 내가 만약에 관 속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요나처럼 이미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죽으니까 관을 준비하고 그 속에 넣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체험이 일어난다면 나는 무슨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런 기도가 과연 나올까? 글을 읽으면 이렇게도 할 것 같은데 진짜 이럴 수 있을까? 스데반 같이 순교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까지 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게 뭘까? 뭐를 원하시는 걸까? 굳이 이런 사람 말 안 들으면 버리셔서 죽어도 그만일 텐데 요나에게는 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성도들도 여러 생각들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여기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변화예요. 변화. 뭔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오늘 이 새벽 기도가 어떤 사람들은 마치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삼킨 바 되어져서 이 3일 동안 시간에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시간이 될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정성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한 번의 기도가 나라는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참 재밌죠.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가 있는 사람이 위기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몸에 배셔야 돼요. 상황을 따라가면서 대부분 그런다 그러잖아요. 가난할 때는 기도하는데 부자가 되면 기도 안 한다고. 건강할 때는 기도 안 하고 병이 왔을 때는 기도하고
평안할 때는 기도 안 하다가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이때라도 기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도라는 걸 늘 했었던 습관이 있었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지는 않는데, 어떻든 위기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습관이 돼 있고 삶이 돼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유익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자신도 기도가 몸에 배게 해야 되지만 가족들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가 삶이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위기가 와야 요나처럼 이런 기도가 되는 거지, 그냥 쉽게 기도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여기서 고백하잖아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 이거죠. 사망 상태라 이겁니다. 그런 뿌리까지 내려갔을 때도 이 기도라는 채널은 살아있다. 이번 주에 EBS에서 벌 농사를 지으신 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벌꿀 농사를 지으신 분들을 봤어요. 봤는데 꽃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신 분들이었어요. 보니까 이제 대기업처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초고지에 올라가는 거죠. 고지에 올라가니까 전산망이 다 끊어져 버려요. 아니, 산 뿌리까지 내려간 것도 아니고 산 위로 올라가니까 다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돼요. 그런 데까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채널이 다 끊어질 날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기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거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삶의 유익함들이 언제나 있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뱃속에 탁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하는 기도가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채널이 이런 동기부여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기까지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을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확신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뱃속에서 이제 고난이 왔을 때 기도를 선택을 하지요. 그 표현을 또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또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이거 다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주께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다른 데서 근거들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이런 고난에 대한 답을 지금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찾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라든지 개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주관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이걸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고난은 오지 않는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맞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런 모든 문제 해결이 되기까지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삼고 있었다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이에요. 4절에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봐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대요. 이 성전은 어떤 장소이기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지금 그가 무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오죠. 목적은 하나라니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한번 만나보세요. 요나는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만나세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해주셔요. 이런 만남이 없다면 기도할 소망 자체가 없겠죠.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구하는 이런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 앞에 두시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봤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요나야 요나야 이렇게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것을 붙잡는 순간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 얼마나 감사했던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응답 쉽게 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이런 메시지를 줘서 하나님 나라의 사환으로 쓰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이것이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회개의 복음 말이죠. 그거 이렇게 인간의 시야가 좁아가지고 그거 싫다고 다시로 도망하게 됐으니까 이것도 얼마나 생각이 나겠어요. 후회스럽고요. 그런데 그는 첫 단추부터 다시 꿰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이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왔었는데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지금 이 사망 상태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때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이런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는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면 막 기도를 드려도 여전히 사망이 막 나를 삼킬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기도를 막 드리시고 나가도 삶의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여전히 괴로운 상태, 고난의 상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요나는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기도의 채널을 놓지를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면 생명을 구덩이에서 탁 건져주시는 이런 기적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항상 생각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녁에 좀 주무시면서 하나님, 나 새벽에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요. 요 생각만 하고 자도 하나님이 깨워주세요. 진짜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퐁퐁퐁 나이는 겁니다. 반드시 그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하나님 새벽에 안 깨워주시면 못 나가요. 협박이 아니에요. 일어나서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깨워주시면 저 그냥 그대로 잡니다. 꼭 이 기도할 때마다 더 일찍 깨요. 더 일찍. 몇 번씩 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면 취하려고 생각 안 하지 마시고 항상 생각하시고 주무셔요. 그렇게 하면 새벽 기도 절대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이런 차이점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자기 신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망 상태, 요나와 같은 상태가 탁 왔을 때는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모든 은혜들을 다 버린대요. 왜? 그런 신들은 안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은혜를 다 버리는데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의 기도, 감사의 목소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가 요나가 일평생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지만 그들에게는 종교의 행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월삭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다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지요. 때때로는 참회의 제사를 드리고요. 이런 제사를 드렸을 테니까 아마 이 지상에 있을 때 선지자니까 남들보다 더 경건하고 더 열심을 다해서 예배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이 제사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제사인데요. 그에 지금 의식이 붙어 있잖아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이 기도만큼 간절했을까? 이 기도만큼. 그 다음에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마음만큼 뜨거웠을까? 이때 흘렸던 눈물만큼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요나 인생의 최고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때, 가장 뜨겁게 울어보는 때, 가장 목 놓아서 부르짖어 보던 때, 그리고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았고 그 하나님을 바로 코앞에서 만난 것처럼 그런 영적 체험들까지 이 속에서 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속에 마지막 호흡이 다 끊어지려고 할 때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던 기도를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성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참 중요하지. 그리고 응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방신들은 이런 고난 속에 오면 받았던 은혜를 다 버리는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받으시고 요나를 물고기에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탁 토해냅니다. 무트로 토해내요. 이런 기적. 그래서 이런 지금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장면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갔었던 것에 대한 예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런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은 부활이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예표라고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가요?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오늘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면 모든 불순종을 사망에다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다시 생명의 삶, 이게 살아있는 삶이 순종의 삶이잖아요. 이 순종의 삶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세요. 이제 요나는 그렇게 살아가요. 뒷부분에 가면 불만 불평도 약간은 나오지만 어찌됐건 간에 다시 죽을 만큼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의 사람으로 드려버리면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이런 하루가 되신다면 요나와 같은 기적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일천번제 예물을 제목제목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 부유한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그 입술의 기도가 복이 있어서 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인생의 참된 변화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